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미국 한인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신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 분들께서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 처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가게를 시작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무엇이든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미국에는 이제 뷰티 서플라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품이나 뭐 어떤 가발 같은 것을 이제 파는 것인데 주로 아프리카계 그 흑인 분들께서 그런 종류의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이제 뷰티 서플라이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여러 도움들을 받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장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이제 말씀하신 분께서 이제 미국에 처음 이제 교회에 들어가셨을 때는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그 뷰티 서플라이를 하고 계신 장로님이 거기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분들 중에 여러세 분들이 그 뷰티 서플라이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에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물건도 가져와서 팔고 뭐 그러는 도움들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업에 관해서 사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뷰티 서플라이를 크게 하는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처음 교회에 딱 갔을 때 이제 가서 보면은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은 이제 그 장로님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죠.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이도 더 많으신데 이렇게 반말 존댓말을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아마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이제 친척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잘 지내셨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 장로님께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이루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교회 안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하고 있던 성도님들의 이제 반 정도가 이제 그 장로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같이 나가신 분들도 알았다 그래요. 그 장로님께서 이제 잘못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전도사님은 나가셨던 분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에 안부를 묻고 이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나가신 분들은 이제 그 장로님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온 분들에게 더 잘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신 분들은 사업이 더 잘 번창하는 거예요. 밤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사업을 접고 그냥 다른 종류로 시작해야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께서 그곳에 10년을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신앙의 오름을 뒤로 하고 나간 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어디 다른 곳에 가거나 해서 뭐 교회를 세우거나 뭐 이렇게도 했지만 결국 그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고 서로의 관계들도 망가지고 해서 결국은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가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랬지만 결국 신앙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서로의 관계들도 망가져서 결국은 잘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의 오름을 위해 남았던 분들은 결국 새로 시작한 사업도 잘 되고 그 자녀들이 특히 그 자녀들이 많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까지도 감수하면서 지켰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도움을 서로 받고 나누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금전적인 빚, 사업적인 빚, 기타 물질적인 빚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 마음의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베푸는 사람도 상대가 그런 마음의 빚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사랑의 빚 외에 신앙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임원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심적이나 실제적으로 필요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빚이 되어야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득과 실을 따지고 세속적인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닌 오직 사랑의 빚만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많은 조항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율법 10계명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토라의 내용들을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이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조항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 이제 안식일에 요리를 하는 것이 괜찮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경우는 일을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처럼 많은 조항들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과연 조항들일까 아니면은 사랑일까? 바울은 이어서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또 이어져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외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은 그런 조항들은 사랑 안에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배우자를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말로서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해석되어져야 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다 된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조항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이렇게 많은 조항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왜 이렇게 많은 조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렇다면 이 조항들은 절대적인 조항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조항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그 십계명이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천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결혼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성적인 기능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 존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이 문장을 보았을 때는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문자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은 이곳에서나 하늘에서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는 사랑이라는 율법이 우리가 받은 십계명과는 다르게 다른 조항으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랑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문자하고.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문자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치는 것,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자는 분명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자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기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말이죠. 성경에서 그 문자 너머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을 조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그 조문 너머에, 문자 너머에 있는 율법은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율법주의자란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비난의 말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율법주의자란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이 정말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온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면 율법주의자란 말도 결코 나쁜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만 넘쳐 흐를 수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자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자가 될지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 나타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완전케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